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사회,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온 지구적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단하의 힘은 사실은 기도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잃고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소망,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장면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감람산에서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장차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다.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잖아요. 어찌하여라는 말은 책망하는 거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제자리 돌아가, 할 일 해, 그런 뜻이죠. 예. 하늘만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정신 차려, 이제 일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서 제자들이 이제 그 감람산에서 이제 가야지.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 아마 성지순례 가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승천, 예수 승천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앞으로 나와서 내려다보면 그게 예루살렘 성의 동쪽이니까요. 동쪽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이렇게 서쪽에 이렇게 낮은 쪽에 예루살렘 도성이 보이죠. 거기 성전도 보이고요. 근데 그 성전에서부터 서남쪽으로 조금 더 걸어가면 거기에 이제 다락방, 아마 마가 다락방이었을 것이라 하는 집들이 이렇게 쭉 보이게 됩니다. 이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아마 마가 다락방이라고 짐작되는 그 집에도 들어가서 아마 2층인가 3층쯤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기도 하죠. 꽤 넓습니다. 그 감람산에서부터 마가 다락방까지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뭐냐 하면 안식일 날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을 걷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일이라고 판정되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대충 쳐가지고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아마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로 약간 해가지고 아마 900m에서 950m 정도 될 수 있는 그 이하의 거리였을 것이다. 1km가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죠? 감람산에서 걸어서 이렇게 골짜기 지나서 마가다락방까지 가는 동안에 한 900m, 950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임시로 머물고 있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이 뭐예요? 마가다락방. 또는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 그래서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래야 돼요? 마리아의 집이라고 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엄마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엄마 집이고 그랬으니까. 여하튼 이름은 그렇게 마가다락방 또는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 똑같은 집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성만찬한 집이었다고 짐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어디서 살았겠어요? 아마도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 갈릴리에 집이 있고 이 예루살렘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서 이렇게 주어서 임시로 거처로 열어놓은 것이 바로 이 마가다락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최소한 한 30-40일 정도 머물던 그 마가다락방으로 다시 머무는 장소이니까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조금 전에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영광스럽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3, 40일 동안 함께 머물던 마가다락방으로 딱 들어와서 방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함께 계시던 스승은 안 계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 아니 우리 집사람이 한 2박 3일 정도 어디 가면은요, 내가 발에다 주고 집에 혼자 들어오면 영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거는 며칠 갔다가 오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어요. 언제 재림하여 오실지는 그건 몰라요. 아버지, 자기도 모르고 천사들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언제 오실지는 기약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그 영광스럽게 올라가시는 그 흥분, 그 마음을 가지고 딱 방에 들어갔는데 진짜 가셨네. 진짜 없네. 사랑하는 이를 장례를 치르고 없는 빈 공간, 텅 빈 공간에 딱 들어오면 이게 가슴이 확 무너져요. 휑해요. 제자들이 딱 들어가서 휑한 가슴으로 야 이제 뭐하지? 의논하는 거죠. 예, 전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가고, 뭐 스승이 이끄는 대로 그냥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그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야 되거든요. 뭘 해야 되는 거야? 감이 안 잡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휑하고 허무하고 그런 판국에 이제 제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야 이제부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도 안 계신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곱씹었겠죠.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읽었던 몇 군데의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하반절, 1장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8절엔 또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딱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요.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이제? 뭐 간단해요. 아주 분명해졌어요.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면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대로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서 뭐 할까? 물론 기도가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때요? 소문을 돌립니다. 평소에 가까이 지냈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불러 모았더니 약 한 120여 명이 된 거죠.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우선 중심이죠. 가룟 유다는 없고 이제 11 제자 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몇 절입니까? 13절.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거기 이제 11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여제자들이죠. 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 가지고 뭐 마리아, 마르다, 또 갈릴리에서 함께 쫓아오면서 섬겼던 여신도들이 다 포함됐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동생들, 전에는 안 믿었죠. 형이 미친 줄 알고 붙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 것을 보면서 와, 우리 형이 정말 메시아였었구나.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같이 동참합니다.
자, 여기에 이 명단에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름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여자들 그랬으니까 몇 명일지 몰라요. 대충 한번 이렇게 보니까 한 20여 명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120여 명이 모였다 그랬는데 20여 명의 이름만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럼 100명은 누구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좀 궁금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궁금해야 그런 관심을 가져야 묵상이 되고, 묵상이 돼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또 다시 더 궁금하게 만들게요. 그 100명 중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을까요? 자기 무덤을 열어서 예수님께 빌려드렸던 아리마대 요셉 부자 있었을 것 같아요. 투표할까요? 예, 뭐 100점짜리 뭐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있었겠죠. 그 120명 안에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 4기에 나오는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진 유명인이 함부로 33살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그럴 테니까 밤중에 몰래 찾아와 가지고 선생이요 하고 물었던 사람 누구죠?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여튼 많이 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아마 정통 열심히 썼던 바리새인 출신 제자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대했던 많은 소위 말하는 창기들, 몸 팔던 여인,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또 뭐 세리 출신도 많았을 테고, 뭐 등등등등 수많은 사람은 한 120여 명 정도 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0명이 모였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양해요. 다양해. 제자 중에 셀롯인 시몬, 셀롯 혹은 이스케리옷이라고 그래서 유다도 뭐 그쪽이었습니다만, 열혈당원, 열심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정체가 뭐였냐면 조그만 단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한 고급 로마 고급 장교를 암살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치면 이완용이처럼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혹은 세리장, 이런 사람들을 암살할 헌신한 사람들을, 그게 셀률이거든요. 제자 중에 있었던 거예요. 시퍼런 칼 딱 쿵고. 근데 그 중에는 또 그 칼 맞을 사람도 있었죠. 누구예요? 세리장 마태. 제자 중에 한 사람 있었던 거죠. 그 11 제자 속에 한 사람은 칼 품고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가 있고, 한 사람은 칼 맞을 사람이 있고, 그랬던 거예요. 게다가 70인 산헤드린 회원, 그 사람들이 뭐였어요? 예수님 사형언도 내리고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가 거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동안에는 감히 욕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안 계셔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그 자리가 살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아직도 지금 짐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요즘식으로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강남 부자하고 강북 노숙자하고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예, 광화문에 나갔던 사람하고 서초동에 나갔던 사람은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떠셨을까요? 분위기가 험악하지 않았겠어요? 엄청 험악했을 것 같아요. 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참 그게 사실은 우리 숙제잖아요.
같은 교회에 나오는 우리도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그냥 굉장히 많이 싸움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몇 개월 전인가 몇 년 전인가 들은 얘기가, 아니 어머님 권사님하고 딸 집사하고 대판 정치 문제로 싸우다가 어머님 권사님이 그랬다네요. 자기 딸 보고 너 우리 집에 이제 오지 마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진짜 그럴 건가? 이데올로기 정치 관점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생각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친정엄마하고 친딸하고 그렇게 등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2000년 전에 그런 비슷한 그룹들이 120문도가 한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이들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공통점, 첫째는 약속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뭐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진정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말씀을 안 믿는다면 거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언약,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내들인 회원이건 아니면 저기 노숙자건 갈릴리 촌놈이건 상관없어요. 그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함께 붙잡고 있으니까 갇힐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놓고, 그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간단해요. 교회는 무슨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예? 교회는 무슨 이익 공동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다른 건 없어. 그거 하나만 공통점이면 원수까지도 그냥 품을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칼 품고 저놈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는 앙심을 품고 와서도 그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그 칼 내려놓는 데가 바로 교회란 말이지. 예? 그러니까 만인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게 맞죠.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 정치 혹은 이데올로기나 혹은 자기 가진 거나 못 가진 거나 이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축복하셨는지 성경 지식에 대해서도 무식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무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온갖 소리에 그냥 뒤흔들려 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니까 엉뚱하게 자꾸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큐티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이데올로기의 주장이나 이런 가짜 뉴스들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큐티 날마다 최소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성경을 소리를 내가면서 읽고 주의 음성 들도록 갈망하세요.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말씀드렸지만 큐티해요. 그리고 성경 묵상도 해요. 영성 훈련도 참 열심히 쫓아다녀요. 근데 삶은 하나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 두 번째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해야죠. 말씀 들었어요? 그럼 순종해야죠. 그런데 말씀은 많은데 순종하지 않아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예? 미워해요.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데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막 해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해요. 없었던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약속을 믿었죠? 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기다리면 그 약속이 임할 줄 절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명령 앞에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 떠나가지고 한 3, 4일만 남의 집에서 혹은 딴 집에서 살다가 보면 집 그립지 않으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산 지 벌써 며칠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같이 하다가 보니까 최소한 50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터가 어딘데, 갈릴리가 자기네 집인데 하루라도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안 떠난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다려라.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며칠 후에 성령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 보면 한 3일 만에 임하실지, 열흘 만에 임하실지, 아니면 1년 동안 기도해야 할지 그것도 몰라요. 희망도 없이 기다리는 이 일을 그들은 끝까지 순종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 한마디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우리 집사람 말하는 거 50%는 믿고 50%는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50% 믿잖아.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우리 집사람 말을 99% 믿고 1%는 안 믿어. 그럼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확실해? 100% 믿어야 돼? 예. 뭐야. 콩으로 뭐를 쓴다 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뭘까요? 결혼이란 상대방 거 내가 다 가지고 내 거 다 상대방에게 주는 거, 100%를 주고 100%를 받는 게 결혼인 거죠. 그게 신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100% 내가 신뢰하고 나를 하나님께 100% 드리는 게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100% 안 믿어요. 대충 내 논리로 좁은 머리로 다 계산해 봐가지고 요렇게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죄송합니다만 요거는 제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 그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도 똑같은 거예요. 순종도 요거는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요 문제만큼은 제가 적금을 믿고 연금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순종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 순종,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숙시켜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 순종,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자는 뭐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를 만큼 부자도 교회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기도 힘든 가난한 이도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평생 교수님으로 대학 강단에서 일하시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초등학교 문턱도 못 들어갔고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할머니 권사님도 있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런데에도 그들이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믿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 믿음만큼은 똘똘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때, 뭐 가진 건 상관없고 미모 상관없고,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만 더 읽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당연히 내 생각과 달라야죠. 하나님이 나하고 생각이 똑같다면 하나님 믿을 거 없죠. 내가 하나님 생각이라면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이제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묵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사내들인 회의에서 스승을 사형언도 내리고 죽였는데 그중 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제자들은 받을 수 있었을까, 용납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자, 11 제자가 생각해봐요. 저 산헤드린 회원이었으면서도 스승 죽는데 그냥, 물론 반대했겠지만 좀 더 힘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비난하는 용어가 나올 수 있었겠죠. 로마 고급 장교들, 나라를 팔아먹고 빈대부터 사는 어용 지도자, 세리장 같은 매국노를 암살하겠다고 칼을 갈던 사람이 세리 출신 마태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었을까? 거룩한 삶을 지향하던 바리새 출신의 유대 남자 제자가 창기 출신의 여자들과 어떻게 함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한 자리에서. 스승이신 예수께서 계실 때에는 감히 불만을 토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스승이 떠나고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베드로는 용서할 수 있었을까? 아니, 하룻밤에 3번씩이나 스승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제자들은 용납할 수 있었을까? 살아생전에는 귀신 들렸다고 잡으러 왔던 예수님의 아우들을 다른 제자들은 용납할 수 있었을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 120문도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 뭐였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랬을까? 그런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께서도 성령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성령 보낸다고 기다리려고 약속하셨는데 새삼스럽게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건 아니었겠다. 그러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오시지 못하잖아요.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신데, 그러므로 사실은 그들은 자기 자신부터 청결케 하기 위하여 비우는 기도부터 했어야 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죄악과 허물을 회개치 않고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 그냥 맞이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그것은 철저한 회개예요. 자기를 비우는,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신을 깨끗이 씻어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모시기에 합당한 준비하는 거였죠.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이렇게 서로 가진 것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심이 왜 없었겠어요?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 뭐 바리새인은 누구를 욕하고 누구는 누구를 욕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 미움과 시기 질투심 가지고 어떻게 성령님을 모실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기도 제목은 회개와 그리고 화해입니다. 화해. 함께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다른 점은 많지만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화해에 일치된 마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성령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실 수 없었던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만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힘이 없어요. 맥에 다 빠졌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기적이 필요해요. 베니 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사역을 많이 했지만 그 양반이 책 제목이 바로 그래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책 제목처럼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런가요? 우리 동순교회도 기적이 필요해요. 그럼 성령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성령이 충만하심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예요.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힘 있는 몇몇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충만해 주셔서 온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뭐 소리 빡빡 지르면서 성령이 오셔서 그러고 그런다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 두 가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는 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시는 추한 죄악과 과거의 잘못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요. 깨끗하게 비워요. 오늘 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기꺼이 내가 모셔드리고 나의 남은 생애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을 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그 120문도에게 준비 기도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비우기 위해서요. 철저하게 깨끗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무리 각자가 그렇게 비었다 할지라도 사람과 서로 시기, 질투심, 미움 이런 것들이 있는 공동체 속에는 성령님이 오실 수 없거든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행전이에요. 나는 이걸 그냥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온통 동순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우십시다. 언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역사하실지 나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랐던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 기도회 때마다 와서 나 자신을 비워내고 깨끗게 하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졌던 감정들을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 있는 증인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는 분들은요, 수요 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부터 끝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에 해당한 말씀 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남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정리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시편 51편 나를 비우는 기도, 다윗의 기도 함께 또 읽어봅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빨리 간단하게 결론을 줄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오로지 기도하니라. 오로지란 말이 뭘까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응답하시면 감사하고 응답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은 전심의 기도가 아니에요. 뭐든지 던져드려야 되는 거죠. 분명히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울부짖던 한 과부의 비유를 드시고는 그 결론 부분에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봐라, 저 불법한,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불법한 재판장도 밤낮 가서 울부짖으니까 들어주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보세요. 그 누가복음 보면 그 기도응답 매달리는 게 결론 부분을 성령으로 응답하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나는 안 주시겠어요? 내게도 주실 거예요.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내게도 오실 줄로 믿고 그 권능을 받고 그 권세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번 기회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언급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왔죠. 자, 아우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죠. 자기 형이.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형이 진짜 메시아였네. 그리고 신자로 돌아왔잖아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목사님이요, 저기 사랑의 교회 옥하늘 목사님이 그런 메모를 적었더라고요. 그걸 묵상하면서 당신이 깨달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역시 가족 전도는 어려워, 그런 거죠. 예수님도 자기 동생들 전도하는데 3년 걸렸을 뿐만 아니라 살았을 때는 전도를 못했어. 죽은 다음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중에 남편 교회 안 나오거나 혹은 가족들, 자녀들 말 안 듣거나 그런 사람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네,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부모님, 우리 자식들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이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다락방, 참 마리아의 집인지 마가의 집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집은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초대교회가 출발된 터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 여러분의 눈물방울이 떨어져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됩니다. 이 나라 어떡합니까? 한국교회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믿음이 연약한 이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나온 분들만큼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숭교회가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변화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사 받을 사람을 은사로 채워주시며,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